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러분 너무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한 후에 40년을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여러분 저만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잘못된 보고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장면을 성경은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된 세상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가 어떻다 하니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1세대들이 다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38년간을 지체했다는 얘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때 잘못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가 두려움이 대단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을 노예 생활했어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을 지거나 무슨 의사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노예는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싸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처럼 사는데요. 거기에다가 긴 여행에 지쳐 있을 것이고 변변한 무기도 없으니 두렵잖아요. 여러분 벌벌 떠는 거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을 봐도 두려움뿐이고 뒤를 봐도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서 사람을 못 만나요. 여러분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같이 뭐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시킨 적이 없잖아요. 전력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가나안 정복을 너희들이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살려고 사람들은 모두는 발버둥을 칩니다. 더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건강해 보려고,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몸부림을 칩니다.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전략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가진 재능으로, 은사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사는 거요. 똑똑해서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 실력으로 얻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너희가 쟁취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땅을 은혜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다. 그걸 가르쳐. 자, 그러면 그런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누가 봐도 복받게 생겼어. 하나님도 보시기에 저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내가 복받을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2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군사 점검하지 말고 자기 힘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거야. 올라가서 차지하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실력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존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편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어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매일 넘어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렇던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편들어 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스펙을 준비하고 지식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는 것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배우고
복받을 자세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을 자세를만 갖추면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늘 자기 자신을 훈련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을? 교회 왔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사람이 될까? 나를 복받는 사람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약자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복받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말없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목사님, 이거 하고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꼭 그래요. 우리가 어뜸이 되려고 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피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늘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으로 으뜸되게 만들어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열매를 거두려면 내가 항상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요한복음은 가르쳐요.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남을 죽어야 내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내가 죽어야 남이 사는 것이고 남을 살려야 결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인의 논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이 싸움을 벌이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신앙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다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고 복받는 삶인가를 자꾸 기도하고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닫고 해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다듬어 가십시오.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좋은 것을 개발하고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예수 잘 믿게 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게 만들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는 겁니다.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원칙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하여
복받을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늘 받으면서도 세상 문화에 접하고 TV를 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영향을 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으로 똑똑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기술이 좋아야 되고 총과 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한테 까부는 놈 안수만 하면 제자리에 그냥 딱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팍팍 쓰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는 그런 무기를 삼으려고 그래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보호는 나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칼을 가지고 나한테 대적해 오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지요? 저놈이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을 줘야 되냐. 하나님 내게 총을 주세요. 총으로 팍 칼 가진 놈 쏴 죽이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이 칼로 총으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칼 가진 사람이 총 가진 사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늘 이런 식의 교육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야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니까 고3 된 자녀들을 보고 주일날도 학원 가고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렇게 늘 교육해. 왜? 좋은 학교 가야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좋은 학교 가야 취직도 잘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 같이 가르친 집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들이 대학 들어가고 결혼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에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부모들이 가슴을 쳐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의 실력, 세상의 힘,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게 은연히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교회 중직자의 아들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삶은 살아보세요. 실력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길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인 경쟁과 비교의식에 따라 살아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으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회개하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이런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러면 선지자가 너희 죄를 지어서 끌려갔으니 너희는 회개해 이래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뭐냐 하면 바벨론, 너희들을 끌고 간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바벨론이 주권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바벨론 마음대로 공격하고 싶어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들으세요. 훈련시키기 위한 채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어머니가 채찍을 들고 있으면 두렵습니까? 때릴 수는 있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손에 들린 채찍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정신 차릴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드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채찍이 아무리 커봐야 채찍이 죽일 수 없다면 우리는 채찍 바라보고 불벌 떨지 말고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코로나를 보고 벌벌 떨지 말고 코로나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때가 되면 저절로 인생을 풀리게 되지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도 필요합니다. 자, 시편 18편 2절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감동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총 돌라, 칼 돌라. 여러분,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방법은 여러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믿음을 준비하자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